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교독문 65번을 주보를 참고하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님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달 낮은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은 사슬로 그들의 위인은 철로나무로 올라가고. 함께 읽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동자처럼 오늘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지난 날을 또한 청산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하여 다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일곱 길로 쫓겨나가게 하시고 성령님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임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긍휼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뢰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과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을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오늘 유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허리 오늘 유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흘렀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꽃처럼 메아리쳐 온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불꽃처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상달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이 다 가라앉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과 높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청산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시고 바른 길로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위기의 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와 이슬람과 이 땅을 혼돈케 하는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참으로 예배드리기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 교회가 폐쇄된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이 통일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에 앞장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한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하시고 이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만 순복음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매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선하시고 온전하시는 뜻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관절과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모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오늘 사도행전 20장 32절로 35절을 통해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큰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몇 주간 절정의 겨울철 추위 때문에 많이 춥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이 하만은 분지라서 그런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는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이 막대 강목으로 설치해 놓은 현수막이 이렇게 절반으로 찢어진 적도 있었고 이 사기 그릇으로 만들어져 있는 화분이 넘어져서 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바람이 많이 불면 화분끼리 이렇게 묶어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작은 바람이 불면은
작은 나무들을 이렇게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버팀목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세워두면은 연간한 바람으로는 넘어지지 않을 만큼 든든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 뼈가 골절되면은 뭐 깁스를 하든지 플라스틱 교정기를 가지고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병문안을 가본 적이 있는데 조끼처럼 되어서 이렇게 딱 쪼아매는 그런 교정기도 보면서 저런 것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화분이든 또 사람 몸이든 나무든 불완전할 때는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버팀목을 든든하게 받쳐둠으로써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도 보험을 들고 또 요즘은 치매 보험이라는 것들도 선전을 많이 하고 치과 보험도 사람들이 요사이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석윤 성도가 이제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지길래 보니까 치과 보험이 빠지더라고요. 왜 보험을 어디서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들었냐 하니까 이빨을 치료해야 될 것 같아서 장차 보험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삶의 버팀목을 준비하기에 분주합니다. 보험을 들어놓으면은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준비해 두면은 요긴하게 필요할 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삶의 버팀목을 부지런히 분주하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혼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길게 한 100년에서 120년까지 이제 살아가는 세상이 왔는데 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면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좀 부정적이긴 했지만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미래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삶의 과정입니다. 모두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마귀에게 꾀임 받아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육신의 때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에게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이 한심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취직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에게 왜 취직하지 않느냐 했을 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장래가 없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겠지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곡식 창고를 짓고 그 안에 여러 해 쓸 많은 그 음식들을 채워놓고 그것들을 보면서 든든해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내 먹을 것 많이 준비해 놨다고 해서 기뻐하고 안전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어리석게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원도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밤낮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자기 손으로 직접 일을 해서 일행의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그 길을 올라가면은 풍요롭고 형통한 길이 아니라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공들였던 교회, 함께 했었던 그 동역자들,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0장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각별하게 공들인 교회입니다. 이제 마지막 환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결박이 있겠지만 올라가라고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유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교회에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올해 교회에 나왔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계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무엇을 지목하고 있습니까?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렇게 언급합니다. 특히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재차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울 것입니다. 말씀이 이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모으십시오. 돈 많은 사람을 앞장 세워야 합니다. 조직을 잘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앞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지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지킨다, 나를 인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흔히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덕담을 하는데 그것을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든지 반대로는 자기 제멋대로 하다가 일을 거르친 이후에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가 나의 인도를 거절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서 거기에서 오는 감동대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다음에야 이 말씀을 읽지 않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저 멀리 제쳐놓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내 삶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하나님은 내 삶에 전혀 관련하시지 아니하시고 관계되지 아니하십니다. 혹 잘 되어도 다 나의 영광으로 귀결될 것이고 만일 잘못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인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 꽃을 보면서 작은 벌레를 보면서 식물들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조화롭고 질서정연한지 감탄하게 됩니다. 태양과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이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성실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한 나무가 나서 한 번에 수십 알씩 오랜 시간 동안 열매를 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게 되고
또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한 성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여러 동물들이 사람과 동일하게 죽는데 사람이 그 동물들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통하지 않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도 알 수가 없고 그분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돈이나 권력이나 다수의 사람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돈도 권력도 다수의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나와 이별하게 됩니다. 부자일수록 권력이 많을수록 그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더 아쉽습니다. 중국의 그 황제들의 평균 수명이 50세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더 살아보려고 이슬 따라 마시고 불로초를 구해서 먹었지만 40대에 다 단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100살까지 사실 텐데 그런 거 안 먹어도 불로초를 먹고 이슬을 먹고 한 끼에 지금 우리가 그 음식 그 식탁을 재현하니까 5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 끼니마다 5천만 원짜리 식탁을 받아서 많은 여인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도 40년을 살지 못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큰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 교회를 책임지지 않고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권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32절 후반부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은 되게 이렇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송을 좋아하고 또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말씀해 보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이렇게 성구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놓고 그런 말씀들을 대단히 사람들이 즐겨 암송도 하고 사랑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편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당장에 성취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또 하나의 다른 길은 내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길과 육신의 길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성령의 길을 선택할 때에 육신의 길은 그날 그 동시에 포기하게 됩니다. 크게 결단해서 오늘 내가 단칼에 한 번 결단을 했을지라도 내일 되면은 또 결단해야 되는 일들이 또 다시 다가옵니다. 계속 선택해야 되고 또 포기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 육신의 길을 계속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나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포기하다 보니까 계속 다니는 그게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따르면서 내가 선택하면서 왔던 지나왔던 모든 행적이 나의 길이 되고 나의 기업이 됩니다. 그 길을 어떤 분은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기도가 나를 형통하게 했고 나에게 기업을 주었다. 또 어떤 분들은 전도라고 할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살아왔더니만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다. 어떤 분은 선교라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구제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십수년간 또 길게는 10년, 20년,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계속 순종하면서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믿고 따라왔더니만 나의 길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이 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찾아온 그 수만 명의 무리들이 수일 동안 굶주리면서 말씀을 듣고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겠다 하시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에 기업이 점차 다져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고 또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과정의 결정체가 기업입니다. 기업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되고 자기 자신도 풍족하게 누릴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의 생애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응답받으면은 100년 동안 응답받으면은 36,500번입니다. 100년이 지나면은 5만 번 응답받으려면은 하루 3번씩 50년 동안 응답받아야 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20대 초반부터 70살이 될 때까지 고아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50년 동안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한 차례도 사람에게 손 벌리는 일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봤습니다. 그분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 대부분 그 고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것이었고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는 한두 차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조지 밀러가 읽을 때에 성경의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였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였고 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조지 밀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따라왔더니만 조지 밀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조지 밀러에게 있어서 그 아이들의 일용할 양식은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성경을 무려 200번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가난한 자를 돕는 하나님에 대한 구절을 계속 찾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왔던 것이 조지 밀러의 5만 번 기도 응답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더니만 자기 자신도 풍족하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 하루 만에 생기지 않습니다. 방황을 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습니다. 기업이 모든 분야를 다 이렇게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 분야가 기업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기업을 얻어서 자기 자신도 복을 누립니다. 오병이어로 기만 명을 먹이고 그 떡과 물고기를 남긴 것이 12광줄이라고 했는데 그 12광줄이 누가 먹었겠습니까? 제자들도 같이 그 기업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길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보시면서 자녀들을 계속 주다 보니까 점차 사랑하게 됩니다. 받는 사람은 그런데 그만큼 사랑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은 공급이 끊어지면은 그냥 미련 없이 떠나버리지만 계속 줬던 사람은 집착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주는 것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그 유명한 책,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에 보면은 대단히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내 장미꽃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소비한 시간이다. 흔해 빠진 장미꽃인데 길에 보면은 내가 계속 그 장미꽃에 물을 주면은 그 장미꽃이 나에게 소중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화분이 하나 주어졌는데 그 화분에게 날마다 물을 주고 양지 바른 곳을 이렇게 찾아다니고 쫓아갔더니만 이 화분이 계속 생각이 나고 계속 그 화분을 돌보고 싶고 또 길고양이 한 마리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한 마리 갑자기 생겼습니다. 먹이고 또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거기에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나를 돌보는 것이고 나에게 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상의 두 구절에서 알려주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단지 복음만 전하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지 그 외의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을 계속 흘려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같이 커지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도 계속 커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시간과 물질이 흘러갈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다면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입니다. 그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년 3월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전도하는 일에 지장이 있었고 또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전도제를 계속 받고 있었던데 그것도 작년 3월부터 이제 제한됐습니다. 주변에 전도하시던 분들도 보니까 전도하시지 않고 우리도 사람들 이목도 있고 전도하기가 좀 힘들게 그런 판단을 내리고 그때부터 도시락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을 만들어서 하만, 가야, 내의 독거 노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시락을 만들어서 매주 이렇게 전해드렸는 것인데 벌써 한 10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성탄절에는 우리 교회에서 전기 난로와 또 목도리, 장갑, 모자, 털 신발 이런 것들을 그분들에게 선물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한 2년 정도 되면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고 한 20분 정도 교회에 나오시다가 코로나 이후로는 한 10여 분대로 성도님들도 많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교회가 오히려 숫자가 줄었는데, 그런데 작년 한 해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은 그 전해보다 훨씬 상회했습니다. 3년가량 이 교회에서 살았는데, 이 교회에서 사는 동안에 3년 동안 교회 식당에서 살다가 사택을 얻어서 교회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것만 해도 큰 복인데, 지난달에 어떤 분이 교회에 연락이 오셔서 이 예배당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가 오히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독거 노인들에게 음식을 드리고 또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 병원을 모셔다 드린다든지 또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드린다든지 그렇게 계속 이 일들을 찾아서 했었을 때에 우리가 도리어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도 외부에서 여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교회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자원해서 우리 교회를 기도하면서 헌금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지금 부족한데 무엇은 남을 도와주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고 또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경험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일이라는 이 말씀을 따른 것이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로 25절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든든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하게 표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든든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우리의 삶의 기업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우리가 복을 내려받는 통로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시냇가의 나무와 같이 푸르청청하며 그 시절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공급으로 말미암아 과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다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내 삶에 기업이 있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며 나에게 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하만 순복음 교회와 성도님들 사랑해 주셔서 이 귀하고 복된 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모두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우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우리 심령을 적셔주소서.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선하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선택하게 하소서. 늘 주야로 말씀 묵상하여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 따라 형통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늘 하나님 말씀 따라 줌으로써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넘치는 복을 내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하만 순복음교회 2021년도에 부흥하게 하시고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병자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생활에 윤택함과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모든 심령과 영적인 문제가 고침받게 하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안에 회복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그리고 환부에 손을 얹으시면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손에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은혜와 새로워짐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 안에 축복과 형통케 하심이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강건하게 될지어다. 병 많은 묶임 넣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관절염 치료될지어다. 예수 안에 눈과 귀가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안에 치아와 또 모든 혈관과 호르몬의 신경통들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치매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울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염려 근심 사라질지어다. 예수 안에 평안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좋은 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자, 성경 읽기는 여러분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같이 읽으실 수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 밴드 오픈되어 있습니다. 밴드에 들어오셔서 같은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 같이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읽으시면은 규칙적으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이제 벌써 한 보름 지났는데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꼭 참여하시고, 또 전도대회와 또 반찬전도, 도시락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고 알려주시면 또 함께 신방 가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찾아가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교회의 다른 부분들 읽어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찬양하고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를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봉헌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문 영혼이 구원받고 필요한 곳에 지혜롭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성도들 축복하시고, 하늘 위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 늘 공급하시고,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송 하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